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어렸을 때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유년기, 소년기의 시절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오늘 성전에서 머무른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외에는 성장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오늘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린이의 예수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과연 어린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숫자를 세거나 기록할 때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때로는 어린이는 어른의 소유물처럼 또 집안에 필요한 노동력의 한 부분 또 재산의 하나처럼 여길 정도로 사실 하찮게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직 어린이들은 영혼이 완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던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높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기존의 신앙 지도자들이나 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심히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 어린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성결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하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 또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분노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독소를 내뿜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냄새나는
썩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그 깨끗했던 마음과 신앙들이 다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습니다. 곧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거기에 색안경을 끼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관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복음의 순수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순수함을 배울 수 있도록 다시 순결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순결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수용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스펀지에 물을 붓듯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참 보람되고 기쁜 게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존댓말을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존댓말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반말하면 애들이 반말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유치원 아이들 특히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에게 대화하면 대화하는 사람의 말 그대로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밥 먹었니? 그러면 밥 먹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밥 먹었어? 그러면 응 그래요. 반말하면 나도 반말하는 거고 나한테 존댓말하면 자도 존댓말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수용성이 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왜 당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으니 그것만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데 왜 못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아니 아무 값도 안 주고 대가도 없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주시는 대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슬 밤사이에 밤에 기온차로 인해서 밤사이에 이슬이 맺히고 아침에 이슬이 다 풀림마다 맺히면 사실 그 이슬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고 주시는 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아이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자라고 인간적으로 자라서 이제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장의 기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정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땅에 심어지고 자라나면 훗날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씨앗 속에 그러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지금 보잘것 없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은 부족하지만 아이를 볼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얘는 그냥 맨날 이렇게 살 아이로 봅니까? 이렇게 어려서 매일 투정 부리고 자라지 못하고 매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줘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돌봐줘야 되고, 지금은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고, 지금은 손을 대야 되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본인이 성숙해지면 판단하고 본인이 스스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아이들이 때를 부리고 때로는 짜증을 내고 울고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어리석고 조금 부족해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건장하고 온전한 인격체가 돼서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시절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을 보고 부르셨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학식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큰 학문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늘 염려하셨고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가 사도가 돼서 진정한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성격과 그의 담대함과 그의 기질이 복음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주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에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함이 많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보시고 앞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음을 보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내가 온전하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온전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가르쳐야 할, 양육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할 것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아이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안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오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아까도 저기 앉아있는데 그 사이에 그냥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가만히 못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울고 싸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예 애들 데리고 가라고 막은 거예요. 아이들 데려오는 걸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막는 제자들을 또한 진노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작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히려 꾸짖고 혼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화가 나셔서 왜 아이들 오는 걸 막냐? 이 아이들이야말로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라고.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일들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할 때에 오히려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으로,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지목하면서 디모데를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에 비록 연소하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디모데를 후계자로 지목한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를 내 후계자로 뽑을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내 믿음이 봤는데, 내 믿음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이어받았고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면 부모로서 또한 신앙의 선조로서 자손과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배의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생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끝까지 보라고,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됩니다. 종종 그러면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제가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평생 했는데 안 됐어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직 교회 못 나오는 자녀들,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있으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자녀들 있으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축복하세요. 그 대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세요. 전화로도 매일매일 전화 오면, 문안 전화 오면, 그래 야 아무개야 잘 있지? 나 너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어. 너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세상에서 물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전부가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싶고 내일도 기도할 거야. 내 유언이야. 내 소원이야. 만날 때마다 얘기하세요. 모일 때마다 얘기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러다 혹시 여러분 먼저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믿지 마시고, 지금 안 나온다고, 지금 안 듣는다고 끝까지 안 듣습니까? 근데 왜 지금 내 말 안 듣는다고, 지금 부모님 말씀 거역한다고 왜 포기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받은 인생으로 살도록 두실 겁니까?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아신다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늘 축복해 주세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꼭 끌어안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 갑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재미있게 즐거운 학교 생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1분이면 되잖아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 보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여러분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아빠들,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제일 사랑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사랑한 거 아니에요? 부모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 축복하세요. 기회 있을 때 축복하세요. 떨어져 있는 아이들 전화로도 축복해 주시고, 전화 걸어서 축복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부모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선배로서 자녀들과 후손들과 후배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다. 나 천국 간다. 니들도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해.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 그러고 가시면 멋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임종할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